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즉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자주 비유로 드리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서울을 가라 부산을 가라 저 설악산을 올라가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엄마 품에 안기거나 엄마 등에 업혀서 간다 그러면 엄마가 가는 만큼은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어린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상대편의 오른뺨을 치게 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것이 더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른편 뺨을 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 왼편까지도 돌려대라. 왼편도 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이게 맨정신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같은 인간, 우리 단절하고 의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를 사랑하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기도해 주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맨정신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게 가능할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맨정신 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조그마한 손해를 끼치기만 해도 잡아먹을 듯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인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가 있죠.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 일을 아주 철저하게 준행했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야말로 총으로 쏴 죽였을 때에 목사님은 오히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고 그 양자 삼은 그 아들이 오늘날 목회자가 됐다라는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과 뭐 특별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마치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금지했다가 다시 비를 내렸다라는 그런 일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게 전혀 불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철저하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루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 이루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만 하고 그쳤느냐? 그렇지 아니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못 박히고 못 박고 채찍질하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외친 7마디 가운데 첫째 마디가 그거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침뱉고 자기에게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처럼 외쳤던 그 기도의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고 또한 그 아들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또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기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여전히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은 유사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순교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스데반 집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 내어서 그야말로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 군데마다 그야말로 손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야곱의 아들들이 잔혹하기가 그지없는 원수 갚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는 이유 하나로 온 동네를 온 성읍을 그야말로 남자들이 씨를 말리는 그런 잔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전쟁을 일으킨 것을 봅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야말로 죄 없는 선량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이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푸틴이 전범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등 많은 등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탐욕이 부른 죄의 결과요 죄의 열매들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할례를 행하여서 남자들의 고통이 아주 고조에 달았을 때에 그야말로 무장해제한 그 남자들을 그야말로 모조리 잡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만 문제가 아니라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치 강도가 선량한 시민을 강탈해서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거죠. 일종의 나그네가 잠시 머물러 있는 그곳이 세겜성이지만 그러나 세겜 사람들에게는 어때? 이미 주변 여러 도시국가 사람들과 이미 뭘 맺었어요? 친하게 지내고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호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안 야곱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치고 말았죠. 이처럼 악이라는 것은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악순환이 거듭된다라는 얘기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까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이 순환되지 않는, 즉 악순환되지 않는 일은 결국 손으로 악을 멈추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웠으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눈에 펼쳐진 이 실상은 어떤 겁니까? 자기 모든 자식들이 가서 한 성읍을 진멸하고 여자들이며 자식들이며 모든 재물을 탈취한 그야말로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결정적인 원인은 야곱이 행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베델로 내려갔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섬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빚어가시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그야말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이 야곱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어때요? 그 믿음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다시 베델로 돌이키는 베델로 다시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다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내 생각에는 우리 나아만 장군이 그리했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대로 신앙에 빠져서 자기만족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원하죠.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마귀는 우리의 어그러진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즉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상황을 봤다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비록 자기 동생이 그야말로 겁탈을 당하고 악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신명기서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물론 억울하고 그렇지만 그런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가장 철저하게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애매하게 사울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온 가족이 그리고 다윗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 사울왕을 피해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해칠 만한 능력도 있었고 사울을 대항해서 그를 죽일 만한 기회도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는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있었든지 또는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생을 자초하죠.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목숨을 거두고 말죠. 결국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다림, 인내 과정 속에서는 물론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고난, 인내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들 향해서 네가 온전하구나 부족해 없는 자로다 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할지라도 야 대단해 라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부모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인데 쉽게 말해보는 거죠. 과연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분은 과연 장로님이야. 과연 저분은 집사님이야. 야, 알고 봤더니 왕수교회 성도래. 긍정적으로 선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라는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